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16번째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말씀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이와 같은 주제를 걸고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대한 설교를 드리는 까닭은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그동안 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을 했느냐의 두잉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여실히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나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속이 비어있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건물의 높이는 얼마나 깊이 아래로 파들어갔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좌우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뿌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영혼이 흔들리면 다 잃는다. 그런데 이 영혼의 저장고가 어디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내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 안에 반드시 변화를 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 영혼, 외적으로 평가되고 보여지는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면서 우리는 복음 앞에 돌아와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는 삶이 돼야지. 목사님이 이러면 인정해주고 누가 이러면 그게 인정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하늘땅교회도 1인 1사역과 나머지는 다 여러분의 영혼과 특별히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이웃인데 내 이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원수 같은 남편, 한 입을 덮고 사는 자녀들,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선교가 내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패턴을 다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내면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성의 노예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 내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겹겹이 싸고 감추려고 해도 그의 말이 거칠다면 그의 내면은 지금 어두운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도 그는 늘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품에 누구라도 와서 안기는 사람이라면 겉에 보이는 그것과 달리 그의 내면은 온기가 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간판 큰 거 걸고 우리 교회 뭐 한다 많이 우리 입으로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가 생기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려면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 우리 교회가 뭐 한다 아무리 얘기해야 우리의 진실됨이 먼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늘땅교회의 간판은 그냥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뭐죠? 성도가 세상 가운데 간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내면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 말은 완벽한 말을 구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 있는 이 내면을 관리하지 않고 하는 말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플, 단순한 삶을 강조합니다. 필요해요. 그냥 형식적이고 거칠에 누가 보는 나로 살아가던 그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져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정확한 것인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 경향일 뿐이지 교회도 그러면 심플하게 그동안의 관계, 그동안에 뭐 내가 했던 이런 거 다 끊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신앙만 하나님 앞에 잘 가꾸면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한없이 복잡한 곳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저도 교회 첫 사역을 28에 신학교로 가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왜요? 열심히 제 인생을 걸었던 8년한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고 나니까 목회자를 하기 싫어서 1년 동안 방황한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돌고 와서 지금 생각에 드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얼마나 성숙해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안에 잡음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교회는 여전히 아프고 병든 자들, 하늘 땅 교회 주보 일면에 그냥 광고가 뭐죠? 아픈 환우들 쭉 있어요. 그러면 하늘 땅 교회 교인이냐? 그렇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이 저녁마다 깨서 기도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받은 명단들,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가 아픈지 누군가의 그 영혼, 그 겉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우리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로 그 사람을, 그래서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여러분 나가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을 내가 따뜻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도고 선교의 시작이지 자꾸 우리 교회 여기 앉혀놓으려고 무슨 꿍꿍이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늘 여기에 쏘가서 오신 분들 있다면 쏘지 마시고 잘 보시고 정신 단디 차려야지. 인생 교회 공동체에 걸었다가 아주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연 공해만큼 우리는 소리 공해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들여다봐야 되냐면 우리의 내면이 소리 공해와 마음 공해 때문에 혼란과 혼돈과 기근과 흑암이 가득 찼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세상 바쁨이라는 이름 앞에 그냥 떠밀려서 살아가는데 급급하다고요. 찻소리, 또 뭐요? 전화소리, 찻소리, 싸우는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맴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음의 공해가 일어나면 불안과 공허와 방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뭐죠? 내면, 우리 영혼의 저장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 일을 많이 했어, 이건 아직도 신앙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정말 나의 내면 안에 하나님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보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염려와 분노가,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잃게 되면 마음이 갈라져서 그 안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나를 안정시켜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는 습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낭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서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왜 어렵냐면 그냥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 번 세워지기 위해서 일주일에 제 삶이 마음이 갈라지고 이것저것 불편함으로 막 복잡한 거. 제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 합동으로 팔순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형제들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도 그것을 불발탄으로 만들기까지는 누이 셋 다음에 절간 드나드는 장남으로 태어난 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부모님 마지막 행사일 수도 있는데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저도 일주일 삶이 다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그러나 제 마음이 갈라지고 복잡해서 여러분 앞에 선다면 제 입술이 고울 리가 없죠. 그래서 늘 저의 영혼, 저의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뿌리옥병은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열리는 것 같은데 비바람이 불면 이 나무의 존재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그랬죠?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무성했던 나무가 그냥 바람에 날려가고 뽑혀지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뿌리혹병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 병든 거.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뭘 해도 제 영혼이 병들게 되면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소리공해로 인해서 마음도 영혼도 다 흔들리고 갈라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 그렇대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빨리 취해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 방법이 오늘 침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말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성도들을 지난밤에도 갑자기 연락받고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2시간 같이 하면서 괴로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 있었던 이야기가 잠자리까지 가가지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니까 무기력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와서 너무 괴롭다고 저한테 호소하는 한 사람과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보니까 마음의 병이고 그 영혼이 다 여기저기 찢어져서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런 맛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은 현저하다라고 소개하면서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사랑과 온유와 충성, 이와 같은 덕목들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돼, 생각한 대로 안 돼라고 우리가 습관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충성은 정말 한 가지 마음을 먹고 다 할 때 우리가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서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라고 비교하는데 육체의 열매는 당짓고 분열, 이단, 호색,
술 취함도 저는 이게 나눠 놓는구나. 여러분 술 취하신 부모님 다 우리 경험 있어요? 술 취하면 싸워요. 갈라놓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다 나눠지는 것인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실 때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마음의 속도가 일정해지고 마음도 온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잘 유지해서 누구라도 살리고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수십 년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오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가방 들고 베란다에 가서 몇 번 밑때리면서 당신 그런 사장하고 일하지 마. 오늘부터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 그 직장 20년 30년 다녔으면 이제 고생했어. 아니야 다니지 마. 내가 벌면 시컨 벌어 하고 가방 2번만 밑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서 그날 밤에 3교대 근무를 나간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긁고 막 그리고 그냥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애가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남자가 왜 나만 일하냐 그러고서 진짜 일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안에 차야만 마음이 따뜻해져서 한마디의 말이라도 주님이 생명을 살리고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찰하는 이 일이 묵상이고요. 침묵을 우리가 하게 되면 공허와 혼돈과 무기력 속에 빠져있던 마음이 호수같이 잔잔해지고 호수같이 되면 어떻게 하죠? 하늘을 다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호수만 돼도 돌을 던지면 바다가 되면 더 좋죠. 아무리 거기에다가 돌을 던져도 아무 파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속에 가서 옹달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금세 첨벙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갈라져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잘 채워져서 평온함이 유지되면 누가 와서 흔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저를 흔드는 분이 누구냐면 저를 키워주신 누님이에요. 누님은 또 저랑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7남매인데 다 교회가 달라요. 교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지난밤에 하나님 보여줬다고 전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제가 누나한테 제발 누나 좀 잠 좀 자지 뭘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냐. 누나는 누구냐면 저를 5학년 때부터 길러주신 엄마랑 똑같은 분이에요. 그럼 지난밤에 1000명의 사람들이 하늘 땅 교회로 가는데 야 부흥의 각이다 이제 부흥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세게 선포하고 저기 4층이고 뭐고 그냥 건물 사자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누나가 얘기해요. 누나 나 그거 안 하려고 여기 오산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누나는 저를 사랑해서 정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나 우리 그냥 한 달 뒤에나 통화하자 이러고 안 그러면 또 싸울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신앙 색깔도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저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5명을 왜? 우리 집사님이 힘들다고 자꾸 저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던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겹겹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부모도 만나보고 그 자녀도 만나보고 하니까 한 사람 목회하는 게 저는 5명을 목회해요. 100명 목회면 500명 목회를. 제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보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가정에서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요즘 바빠서 하지 못하는 것 그 사역하면 되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사역을 하면 된다는 마음에 참 많이 아픈 자들과 더불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사였던 니느웨의 이삭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다는 것은 점점 더 침묵한다는 말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데 반드시 침묵, 다른 말로는 침묵하는 동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식일 종일 아침 일찍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열병 환자 고치시고, 그러고도 주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자기를 쫓아오고 말씀 듣고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뒤로 멀리하고, 그는 가만히 긋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차를 타면 라디오, 워크맨, 텔레비전 그냥 틀어놓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를 홀로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 시끄럽게 해줄 친구들을 찾아다녀요. 그때 내가 인정받고 그때 내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천착돼야지, 우리가 자꾸 내 주변에 누가 몇 사람 있냐, 몇 사람 있냐.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서울에 가서 사역하고 재직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먹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요. 근데 좋은 거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 이렇게 지켜주는 그 비결이 뭐냐면 영락 없어요. 그냥 저녁에 막차 끊어지기 전에 그냥 1호선 타고 오산역에 내려야 되는 게 저의 삶이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곳이에요. 그곳에 딱 내리면 낮에 120평 타워 팰리스 강남 그런 데 신방 같던 거 다 탁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그냥 때마침 그럴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코피 났어요, 뭐 났어요, 또 우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이 그래, 내가 정신 바짝 차려, 이 사람들 살려야지, 내가 서울에 그거 아니다, 그거 아유 그날은 배도 아파요. 낮에 먹었던 게 나랑 안 맞나 봐. 그래서 나는 오산이지, 오산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비결. 할렐루야. 그래서 오산이 못 살 동네다, 오산 온 게 오산 와야 까마귀 새끼 똥만 많이 싸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저보고 왜 오산 가냐고 동료 목회자들이 너 서울에 와서 개척하라고 막 손잡아요. 안 그래, 오산에 하늘 땅 교회가 최전방에 서서 여러분 이 아래를 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아니, 대답을 하셔야지 뭘 그걸 따라해요. 자, 시작. 대한민국의 중심은 무슨 지방? 중부지방의 배꼽에 해당하는 곳은? 오산은 뭐다? 엄마와 자녀의? 탯줄이다. 탯줄은 뭐예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지도 펴놓고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배꼽이야 되는데 배꼽이 많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아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들 말하지 말라 그리고 애가 이제 다 알아. 이제 목회 잘 안 도와요. 사춘기 와가지고.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계속 여러분에게 오산 여기 그냥 몇 년 살다 자꾸 뜨내기 일제시대 또 물 먹이던 곳이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게 임하신 주님은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깨끗하고 어디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오산이든 강원도든 어디든 그곳에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신을 벗으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지 계속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아야 내가 무슨 승리한 인생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침묵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제나 금식이나 또
기도나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여서 대단합니다라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 칭찬을 받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마태복음 5장 6절 기도에 관한 거고 구제 금식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큰 소리로 저기 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은밀한 중에 어디 가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뭐 누가 크다가 아니에요. 저도 이걸 모르니까 그 옛날 막 소나무 피가 왜 피를 쏟았냐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소나무 뽑아야 된다 그러고 뭐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누님이 그래도 비싼 서전 안경테 그거 해줬는데 귀가 아프잖아요. 막 새로 해서. 그래서 저 청계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아야 된다니까 20대에 얼마 뜨거워요. 그래서 요거 아파가지고 귀가 아파서 벗어서 소나무 밑에 놓고 막 흔들며 기도하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일어나다 제 발로 이틀도 안 쓴 15만 원짜리 상당의 서전 안경테를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무 뽑기는 그냥 들고선 그냥 내려와 봤어요.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뭐예요? 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소나무 뽑으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요구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다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일하시는구나. 가만히 보면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 다 자라게 돼 있어요. 뿌리는 땅에 박죠. 그러나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의 정신처럼 하늘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침묵 가운데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는 자녀를 태중의 잉태를 10달 동안 하면 침묵 가운데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랍니다. 그러고는 응앙하고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생명은 다 침묵 가운데 자라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그 찌꺼기를 버리기 위해서 오늘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자신을 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컨트롤 타워가 다 무너지게 되면 침묵을 하지 못하게 되고 침묵을 못하게 되면 정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하루 있었던 일들 내가 실수했나 그때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했지 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누가 그 얘기 꺼내는 거 좋아하죠? 누가요? 엄마들이 우리는 팔순잔치 못할 뻔했어요. 어머니가 얼마 전만 해도 또 도장 찍으러 가시겠다고 자식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이제는 아버지 정말 헤어지셔야지. 아버지 때문에 엄마 인생 사시면 안 돼요. 빨리. 제가 형제들 다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쏙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다 모아서 놀 테니까 그래도 횡성하는데 소밥만 줄 게 아니라 이혼하시려면 그래도 소고기 먹고 헤어져야 되니까 내가 은행에 형제도 한 50만 원씩 가지고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60년 이상 저희 키워줬으니 감사하다고 내가 잔치를 열고 엄마 아버지는 아침에 나오실 때 마을버스 타고 도장하고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나오시면 그냥 고기 잘 드시고 도장 한 번만 찍으면 그냥 이제 남남 되시니까 준비 단디하시고 엄마 마음 바뀌지 마시고 나오세요. 개놈의 새끼, 쇠놈의 새끼 뭐 저보고 유일하게 네가 목사냐고 그러는 우리 저희 어머니예요.
왜요? 하나 되게 해야 돼. 저도 하나 되게 하려고 했더니 더 세게 나오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줘서 그걸 해봤더니 팔순 앞두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하면은 막 이혼하시라 그러면 엄마가 우시면서 아니다, 네 아버지처럼 고생한 사람 없다. 160 조금 이제 넘는데 째로만 사람이 80 몇 년 살아오면서 그건 모진 거 다 이겨내고 아버지가 얼마나 6.25에 강원도까지 피난 와서 고생 많이 했는지 니들은 알아야 된다고 또 저희를 막 혼내요. 우리는 아는데 엄마 아버지만 잘 사시면 되는데 그래요. 근데 왜? 사는 게 다 그래요.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고 침묵 가운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훈련. 그래서 화를 막 낼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보,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에게 조금만 시간 줘.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죠? 막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결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딱 한 가지 좋아요. 늘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자, 저한테 서운하다. 그러면 밥상 여기다 놓고, 그것도 결혼해서 한 5년 차까지 얘기해요. 밥상 차려놨어요. 그러면 열어보면 밥 한 숟갈도 안 먹고 자기 밥, 내 밥 여기 딱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은 자는 게 아니라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 있는 거지, 뭐는 열렸어요. 눈은 감았어도 귀는 열려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몰라서 일어나 내가 할 말 있어 여보. 근데 이미 뭐 3시간 4시간 기다리다가 승질이 다 났어요. 막 조선팔도 욕할 건데 그래도 목회자 사모니까 그냥 참고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안 게 뭐냐? 귀는 열렸으니 내가 혼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시간이고 간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민식이가 이만했는데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얘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 녀석이 또 너무 힘들어서 밥까지 사 먹이고 오냐고, 뭐 삐삐도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연락 못한 거 미안해. 아이고 밥 먼저 먹지. 그래서 그러면 무슨 공식이 있어요. 우는 소리가 나요. 훅쫙. 그래서 일어나봐 여봐. 그러면 저의 제자인데, 그러면 일어나요. 그러면 아이고 마음 아팠지.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끝나면 맨날 싸움이, 당신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그 마음도 모르고 그냥 마음 좁게 그래서 미안해 이러면 그날 치킨 피자 또 먹는 거예요. 제가 10몇 킬로가 이것도 는 건데 늘 고마워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일로 보거나 어떤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를 봐줄 수 있는 그 영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문제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다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저 사람 막 뭐라고 한다고요? 막 그냥.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사랑 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은 200%의 사랑을 줘야 겨우 100%의 사랑이라고 만족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되면 사랑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피자 시켜 드시고 치킨 시켜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천지 원수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 불쌍하다. 나 만날 땐 그래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째롬해졌냐. 사람이 머리도 없고 당신 불쌍하다 애들 위해서. 그러면요 남자도 울어요. 남자가 한번 울면 그날부터는 이제는 뭐 집이 아주 윤활유 부드러워져요. 이놈은 남자들이 안 우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대한민국이 부흥이 되다가 도루묵이 됐지, 남자가 울기 시작하고 하면은요, 대한민국 여성분들 할렐루야. 다 남편들 때문에 애 먹는구나. 얼굴들이 그냥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왔지만 속은 새까맣게. 여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자. 당신 검찰 맞냐 집사 맞냐, 그죠? 그런데도 낚시 간다 뭐 간다.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마시고 주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이 없는 것은 묵상이 없는 것이고 깊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사상도 신앙도 지조가 없는 것은 침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이 없는 곳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상을 얘기해도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 만나봐도요, 그게 무슨 제가 째롬하기 때문에 마음밭도 째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작아도 사람 배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기고 싶고 그 사람만 만나면 한 번 만났는데도 평생을 잊지 못하고 영원을 약속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쏘갔다잉.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 만나고도 평생 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안기니까, 그렇게 좋고 그렇게 편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제가 침묵해 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은 먼저 침묵으로 세상을 덮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천지 창조보다 먼저 침묵이 세상을 덮었다. 천지 창조, 남녀를 만들고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들기 전에 세상을 먼저 임한 것이 뭐냐?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침묵 속에 천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침묵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는데,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50이잖아요. 하나님이 21년 우리 가정 살리려고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훈련 많이 시켰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서 유익으로 바뀌는, 그 당시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게 또 살아보니 해였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침묵해 보면 현재 좋다고 들뜰 필요도 없고 지금 힘들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왔는지 가만 보면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침묵하라. 더 나은 말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영혼을 살리고 침묵이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땡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띵킹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감사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의 뿌리,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침묵하는 삶. 그것은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 네.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사환들에게 보내면서 내 고향 사람 중에 데리고 와라. 가나안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아내가 자기 눈앞에 보이기까지 이삭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6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했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평생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나고 상담하는 거 다 사실 내가 그냥 다 얘기하자면 결혼했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지. 상담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뭐 해요, 이런 거지. 결혼이 중요해요. 트리니에라고 하는 정신의사는 그랬죠.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결혼이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죠. 가정을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서로저로 여기저기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 서로.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죄 용서받을지 누가 있느냐?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서로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16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저 사람이 모자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서로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손에 손을 얹어서. 자, 제가 누구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튼튼이를 아시는 분, 튼튼이 성도님. 튼튼이 성도님 아세요? 서영이 튼튼이 성도님 아세요? 네. 튼튼이 성도님은, 우리가 주례에서 세워진 가정, 우리 이미승, 전초롱, 우리 성도님의 가정, 지금 이제 곧 배에 있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튼튼이도 없으면 안 되는 성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떠드는 애가 누구죠? 예봄인가 주원인가? 그러면 어떨 때는, 쟤만 없으면 우리 예배 아주 기가 막히게 은혜 임할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럼 필요 없고 우리한테 방해되기 때문에 없으면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편하자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불편해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도리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침묵 가운데 보입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내가 힘들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참된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행복은 믿음의 문제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주도 말씀드렸네요.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종교인은 뭐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교회 셌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쏙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인지를 여러분은 늘 점검하시되, 신앙인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위에서 너무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거 사실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기저기 막 나의 지식 해서 목회자들도 그냥 목회를 못하세요, 주변에.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카톡에 뭐냐면 금리 몇 프로 인상 이런 걸 목사님 방에 못하러 올려놔요. 건축하냐고 지금 마음 빼앗기고 철제 올라가는 거 다 알지. 아주 목회나 안 하고 그런 데만 눈이 밝아가지고 지금은 집을 팔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별소리 다 해요. 여러분, 은혜 안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저는
우리가 동행하면 7가지의 복을 얻는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강건함, 풍성, 영생, 또 지혜. 지혜는 특별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는 예지의 능력. 그래서 제가 이 하늘땅교회가 소망의 가나에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음성 때문에 10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 가정 안에서 개척을 했다고 여러분께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 때문에 개척했더니 요즘 저한테 왜 저를 자꾸 부르냐?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이. 아니, 코로나가 딱 종식되니까 목회자들이 2년 반 쉬다 보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밥 하나 먹자는 것 때문에 교회가 뭐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입을 다 뭐 꿰매겠다는 목회자도 있고 뭐 난리 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도 그 내면에 열매가 있으면 드러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수지처럼 차기만 하면 그냥 저 냇가로 논으로 밭으로 그 물이 그냥 이렇게 공급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리액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 스스로 뭘 행동하는 액션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내가 리액션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돈으로 다른 사람 돕고 또 선행 베풀고 뭐 등록금 대주고 얼마든지 좋은 선행이 신문에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잘못 가지고 내 나름대로 막 그냥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선교하고 뭐 하고 뭐 많은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